오늘 신과 나눈 이야기 1권의 마지막 장인 14장입니다. 제가 이 생에서 터득하려고 애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너희는 배울 게 없다. 너희는 그저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 즉, 나를 재구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깨닫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너는 깨달음 그 자체를 깨달으려 애쓰고 있다. 업보라는 게 진짜로 있는 겁니까? 업보 같은 건 없다. 이 물음에서 내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죄의 빚 같은 건 빚이란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을 말하는데 꼭 해야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 체험하고자 선택하는 것들은 있다. 그리고 이런 선택들 중 일부는 너희가 과거에 체험한 것에 달려있다. 즉, 그런 선택을 하고 싶은 바람은 과거 체험에서 나온다. 이것이 너희가 업이라 부르는 것과 꽤 비슷한 것일 수 있다. 만일 업이 더 나아지고 더 커지려는 내면의 바람이라면, 진화하고 성장하려는 내면의 바람이라면, 그리고 그 방법으로 과거 사건들과 체험들을 돌아보려는 바람이라면, 그렇다. 업은 존재한다. 그러나 업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애초에 요구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성행위를 해도 괜찮나요? 단지 육체적인 쾌감만으로도 성행위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성행위를 즐겨라. 그건 굉장한 즐거움이다. 엄밀하게 신체 체험으로만 한정해서 말하면 성행위는 너의 몸으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즐거움과 거의 맞먹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발 성행위를 오용하여 성의 순수성과 즐거움을, 그 기쁨과 즐거움의 청순함을 망치지 마라. 너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성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체험하고 싶은가? 그럼 그렇게 하라. 너는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런 행동이나 그 밖의 행동들을 그만두게 되고 그만둘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뿐이다. 그건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다. 모든 즐거운 일은 부도덕하지도 않고 불법도 아니며 어리석지도 않다. 그러나 너희의 삶은 즐거운 게 뭔지를 규정하는 흥미로운 연습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즐거움이 몸의 느낌이나 감각들을 뜻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 그 모든 건 너희가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세상 사람들은 성행위에 대해 여기서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들을 늘어놓고 있으나 그 어떤 말도 성행위는 즐거움이지만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행위를 즐거움 외에 다른 온갖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말보다 더 본질적이지는 않다. 성행위는 또 성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즐거움과 성스러움은 서로 잘 조화된다. 사실상 그 둘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 상당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행위에 대한 너희 태도는 삶에 대한 너희 태도의 추격판이다. 삶은 즐거움이요 축복이어야 하는데도 너희 삶은 두려움과 근심, 충분치 못함, 질투, 분노, 비극에 대한 체험이 되어왔다.
너희는 성행위를 억눌러 왔다. 너희가 자유분방함과 즐거움으로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는 대신에 오히려 삶까지도 억눌러 왔다. 너희가 자유분방함과 즐거움으로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는 대신에 오히려 삶까지도 억눌러 왔던 것처럼 너희는 성행위를 부끄러워했다. 너희가 삶을 최상의 선물이며 최대의 즐거움이 아니라 사악하고 부정한 것이라 부르며 삶까지도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기 전에 삶에 대한 너희 집단의 태도를 돌아보라. 세상 사람들의 5분의 4가량이 삶을 시련과 고난, 시험받는 시간, 갚아야 할 업보, 반드시 익혀야 할 혹독한 교훈들이 있는 학교 정도로 여긴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는 삶을 죽음 뒤에 올 참된 즐거움을 고대하면서 참고 견뎌야 하는 혹독한 체험 정도로 여긴다. 너희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고 보면 너희가 삶을 창조하는 행동 자체까지 부끄러워하는 게 놀랄 일은 아니다. 성행위의 밑줄을 긋는 에너지는 삶의 밑줄을 긋는 에너지다. 그게 삶이다. 끌리는 느낌과 서로에게 다가가거나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강렬하면서도 종종 절박한 바람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원동력이다. 나는 모든 존재에게 이것을 심어줬다. 그것은 타고난 것, 내재된 것, 존재 전체 속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성행위에 대해, 나아가 사랑과 삶의 모든 것에 대해 내리는 도덕적 규정과 종교상의 제한, 사회적 금기, 관습상의 감정들은 너희가 사실상 자신의 존재를 축복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태초부터 모든 사람이 항상 원해왔던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그런데 태초부터 사람들은 전력을 다해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왔다. 성행위는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의 경이로운 표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행위를 좋아해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 단지 남들에게 그렇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을 뿐이다. 너희는 자신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히 드러내지 못하며 드러냈다가는 성도착자로 몰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도착된 관념이다. 나는 적어도 너희의 몸이나 그 기능들 중에서 너희가 수치스럽게 여길 어떤 것도 제공해주지 않았다. 특히 너희의 몸이나 그 기능들을 감출 필요는 전혀 없다. 그것들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나 너희 서로 간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행성들에도 생명체가 있습니까? 그렇다. 그런 것이 우리를 찾아온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 우리는 지금 관찰 대상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다. 우리는 사는 동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외계 생명체의 증거를 보게 될까요? 그 물음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내가 미래를 예견해야 하는데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2권에서 미래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다룰 것이다. 그리고 3권에서는 외계 생명체와 신의 본성에 관해 다룰 것이고, 여기서 그 계획을 대충 설명해 주마. 1권에서는 궁극의 진리들과 기본 이해 사항들을 다루고
개인 차원에서의 본질적인 문제와 주제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 권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진실들과 더 깊은 이해사항들을 다루고 범지구적인 문제와 주제들에 대해 언급한다. 3권에서는 현재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의 진리들을 다룰 것이고 우주적인 문제와 주제들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우주의 모든 존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내가 이 책을 끝내는데 1년이 걸렸으니 다음 2권을 끝내는데도 각기 1년씩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이 3부작은 1995년 부활절에 완료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명령인가요? 아니, 그런 식으로 묻는다면 너는 이 책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너는 이 일을 하기로 선택했으며 이 일을 하게끔 선택되었다. 그 순환은 완료되었다. 이해하겠는가? 예. 이 지구 행성에 언제고 유토피아가 도래하기는 하는 겁니까? 신은 이미 약속한 대로 언제고 지구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겁니까? 재림이라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상의 종말 혹은 계시록의 대재난이란 게 과연 오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참된 종교만이 존재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건 어떤 종교인가요? 이 문제들만으로도 책 한 권이 좋게 되겠지만 이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3권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나올 2권의 책에서는 더 큰 물음들과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문제들로 옮겨갈 것이다. 지금은 이것으로 다인가요? 여기서의 대화는 이것으로 끝인가요? 나와 헤어지는 게 벌써부터 아쉬운가?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헤어지는 건가요? 이 책에는 소화해내야 할 게 많다. 붙잡고 씨름하면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들이 얼마간 시간을 따로 내어 이 책의 내용을 차분히 더듬으면서 깊이 생각해보라. 버림받은 것 같이 느끼지 마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만 앞으로 내게 일상적인 의문들이 떠오르면 그것들에 답해달라고 나를 부를 수 있음을 알아두어라. 꼭 이런 형식의 책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나는 꼭 이런 형식으로만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너희 영혼의 진실 속에서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슴에서 우러나는 느낌들 속에서 내 말을 들어라. 너희 마음의 고요 속에서 내 말을 들어라. 어디서든지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의문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이미 그것에 답해왔다는 걸 알아둬라. 그러고 나서 눈을 활짝 뜨고 세상을 바라보아라. 내 응답은 이미 발간된 신문 기사들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미 원고로 써서 곧 할 설교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으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와 어제 작곡된 노래와 사랑하는 이의 말과 새로 사귀고 있는 친구의 가슴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 바람의 속삭임과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천지를 울리는 천둥 소리와 나직하게 두드리는 빗발 소리에도 내 진리가 깃들어 있다. 내 진리는 대지의 감촉, 백합의 향기로움, 태양의 따스함, 달의 인력이다. 내 진리와 너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도우리라는 진실은
밤하늘만큼이나 외경스럽고 갓난아기의 옹알이만큼이나 단순하고 자명하다. 내 진리는 쿵쾅거리는 심장의 고동소리만큼이나 크고 나와의 합일 속에서 쉬는 숨소리만큼이나 고요하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 떠날 수도 없다. 너희는 바로 내 소산이요 창조물이고 내 딸이요 아들이며 내 목적이자 나 자신이기에 그리고 너희가 언제 어디 있든지 내 본질인 평화로움에서 분리될 때마다 나를 부르도록 하라. 나는 거기 있으리라. 진리와 빛과 사랑과 더불어